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어떤 곳일까요? 그러니까 홍익대 건축학과 교수인 유현진 교수가 어디서 살 것이란 그 책에서 사람이 살고 싶어하는 그 기준이, 공간에 대한 기준이 혹은 집에 대한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시하는 공간 가운데 하나가 여러 기준들이 있지만 담이 없는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집에서 살고 싶으세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요즘 이제 살고 싶은 집으로 이제 아파트를 이야기합니다. 아파트는 닫힌 공간입니다. 문 하나만 닫으면 다 되는 그런 집인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집으로서 아파트는 사실 특정 지역의 신축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살고 싶은 집의 가치가 집의 값으로 결정이 되고 있는 거죠. 이때 사람에게 집은 곧 돈인 겁니다.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본래 이제 집은 거주하는 곳입니다. 집은 잠을 자는 곳이기도 하고 우리가 일상생활들을 해 나가는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은 보통은 이제 편안합니다. 여러분의 집도 평안하시죠? 네. 이따가 예배 마치고 집 가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없으시죠? 여러분, 집을 보면 한편으로는 그 집에 사는 사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집이라는 이 공간은 굉장히 은밀한 곳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여주지를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현대인이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집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개방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아파트가 좋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집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점점 더 사적인 공간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누군가를 초대한다는 것 자체로도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으로 초대한다는 것은 나의 사적인 공간 안에서 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혹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집이라는 이 장소 공간은 관계가 변화되거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장소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이렇게 초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삭개오의 경우는 예수님께서 먼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자신의 집으로 모십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할 때에는 나름의 이유가 다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경우 오늘 말씀에 함께 본 말씀 보면 예수님 앞에 가서 자신의 집에 와달라고 간곡히 구하게 됩니다. 오늘 22절과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우리 집에 나의 집에 좀 와달라고 했는데 왜 와달라고 했던 걸까요? 특별히 회당장 야이로는 아주 간곡히 구했습니다. 야이로는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회당장입니다.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였습니다. 회당장은 그 건물과 그 안의 기구들, 때로는 두루마리 성경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회당에 모였을 때 유대인들의 예배를 주관하고 혹은 성경을 낭독하거나 기도하고 설교할 사람들을 정하는 그런 일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회당의 책임자입니다. 그러므로 야이로는 그런 의미에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이로는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힘 혹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위치나 권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오늘 만난 겁니다. 그것이 딸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세상에 어떤 힘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죽음의 문제 혹은 생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나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먼저는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다시 오셨을 때 그 발 아래 엎드리게 되는데,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이 야이로의 믿음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자신의 그 죽어가는 딸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야이로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올 이유도 없었고, 예수님 앞에 간절히 구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간 이유는, 그 발에 엎드린 것은 예수님은 지금 나의 딸을 고칠 수 있다, 예수님이 내 딸을 살릴 수 있다는 믿음에서부터 나온 모든 행동입니다.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구할 때 두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집에 와달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집에 오셨는데 만약 오신다면 오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자신의 죽어가는 그 딸 위에 손을 얹어서 딸이 구원을 받게 해달라는 것이 이 야이로의 요청입니다. 야이로가 말하는 구원은 사실은 이제 문제 해결이죠. 지금 자신의 삶의 그 자녀의 문제, 이 문제 해결이죠. 이때만큼은 야이로가 예수님이 내 집에 오시는 것, 내 집에 오실 때 아무것도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딸을 살리는 일, 곧 생명에 살리는 일과 비교할 때 우리가 누군가를 자신의 집에 초대할 때 걸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걸리는 게 없어요. 그것보다 중요하지 않았어요. 살리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야이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셨을 때 어쩌면 자신의 집에 부끄러운 것들이 드러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그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실 때 예수님의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보시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자신의 딸을 살리는 일, 생명보다는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이로는 예수님께 자신의 딸에게 이제 손을 얹어 달라고 했습니다. 야이로가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셨을 때 특별히 이러한 어떤 행위를 해 주시기를 원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가에게 손을 얹어 주시는 그 일, 그 행위 자체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한 번 만져주는 거야 뭐가 어렵겠습니까? 한 번 손을 얹어주는 것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야이로가 예수님께 자신의 죽어가는 딸에게 손을 얹어주기를 구하는 것은 예수님의 손에 대하여 지금 야이로가 다르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의 손이 자신의 딸을 고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혹은 예수님이 역사하실 때 말씀으로도 역사하셨어요. 우리가 마가복음 4장에서 풍랑을 맞는 장면도 봤지만 4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어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저 말씀으로 그 야이로의 딸도 고쳐주실 수 있는데 이 야이로는 그 손을 얹어달라고 구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대로 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때로는 손을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잡히시는 그 장면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휘두른 칼에 말고라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손으로 만져 그 귀를 낫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21절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손으로 역사하신 거죠. 손으로 만지실 때 역사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자신의 자녀들을 데려올 때, 어린아이들을 데려올 때 그들을 만져주기를 원하고 바라기도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손으로
자녀들을 때로는 만져주시고 그 위에 손을 얹어주시기를 바라는 이유는 예수님의 그 손을 통해서, 그 만져주심을 통해서 위로도 얻고 그 만져주심을 통해서 고침을 받고 치유를 받는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손으로 그렇게 역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회당장 야이로가 손을 대어주시기를 바라는 것, 자신의 집에 오셔서 자신의 죽어가는 딸에게 손을 얹어주시길 바라는 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심을 또한 고백하는 하나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손만 특별한 능력을 행하는 그런 손인가? 그런 의미는 사실 아닙니다. 예수님의 손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그 손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 손, 역사하시는 손만 보는 거죠.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쯤 됐을 때, 어렸을 때입니다. 이제 밖에 나갔다가 신방을 하고 돌아오거나 이렇게 돌아오면 아이들이 저를 굉장히 반겨줬어요. 심지어 어떤 때는 밖에서 문 여는 소리가 나면 현관문을 딱 미리 열어주고 그래서 반겨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반겨줄 때 너무 기뻤어요. 근데 어느 날 밖에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반겨주는 거예요. 문을 열면서 뛰어나오면서 반겨주는데 그 반겨주는 눈빛을 보니까 저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제 손에 들려있는 봉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알았어요. 저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제 손에 들려있는 그 봉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빠를 기다렸지만 더 기다린 것은 그 손에 들려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고 구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할 것은 예수님 한 분을 바라고 소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그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죠.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소망을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여야 하는데,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야이로의 경우에 예수님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계시다가 다시 이제 가버나움으로 오기를 간절히 바랬거든요. 자신의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간절히 간곡하게 구할 때 어쩌면 예수님이 그 손을 얹어 자신의 딸을 구해달라고 하는 것을 보면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보다는 어쩌면 주님의 손, 능력이 나타나는 그 손을 더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아빠를 기다리기보다는 아빠의 손에 들려있는 그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것 같이 어쩌면 야이로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러한 바람으로, 믿음으로 바라봤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야이로가 구하는 그 간구에 응답을 하십니다. 근데 응답을 이렇게 하세요. 오늘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간구에 대한 응답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예수님께서 야이로가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고 구했는데 그 구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뭔가 그래 내가 잘 알았다, 가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없으셨어요. 말씀은 없으시지만 야이로의 집으로 함께 가고 계시는 거죠. 아무런 말씀은 없으셨지만 야이로의 집으로 함께 가신다는 것이 야이로가 요청한 대로 그의 딸을 구원하여 살게 해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같이 가시는 거잖아요. 동행이 야이로의 간구에 대한 확실한 응답이었어요. 여러분, 야이로가 간절히 구했지만 예수님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함께 해주심으로, 동행으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의지가 무엇인지를 이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구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응답이 없다고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하면서 낙심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께 구하며 말한 것처럼 주님이 나에게도 그렇게 음성을 똑같은 방식으로 들려주기를 원하고 기다립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님이 반응하여 주며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야이로가 간구한 말로 응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음성으로 들려주시지 아니하고 그것보다 더 확실한 메시지를 야이로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동행입니다. 곧 야이로와 함께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야이로와 함께 오늘 그 집에 가십니다. 그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골로새서 1장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은 주님이 지금 함께 하심을 믿으세요? 임마누엘로 우리와 지금도 동행해 주심을 믿으시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삶에 지금 동행해 주심을 믿는다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지금 내가 간구하고 구한 것에 대하여 내가 구한 것과 같은 말로 혹은 소리로 아무런 응답이 없어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심으로 그것이 내 삶에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에게 응답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신 것으로. 예수님은 왜 야이로의 그 간구에 이제 응답하심으로 그 집에 가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 야이로의 집에 가는 그 일이 이제 그 딸을 살리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진짜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살리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는 일,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이 생명은 사실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이죠. 이 생명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야이로는 자신의 딸이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간구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그 집에 가시는 거죠. 예수님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집에 가시는 겁니다. 물론 야이로의 딸이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나 다시 또 죽었습니다. 육신으로는 또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지만 그 나사로도 다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호흡을 하며 사는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이유가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참된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가시는 것은 단지 야이로의 딸 한 사람만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집에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생명이 있게 하시기 위하여 그 집에 가시는 겁니다. 그 집이 예수를 믿어 그 집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 이유, 찾아오신 이유, 주님이 우리의 가정에 오시는 이유, 그 집에 있는 사람과 그 집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찾아오시는 것,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의 나의 집에 계시는 것이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오실 때 살리신다고 그랬잖아요.
육신도 살리셨지만 또 뭘 살리실까요? 죽었던 영혼을 살리시는데 예수님은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일을 통해서 다른 것도 살아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생명은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이제 생명의 공동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서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교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나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생명은 서로 상호 의존성을 갖고 있습니다. 생명의 상호 의존성을 가지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가 살면 다른 것도 살고, 다른 하나가 죽으면 다른 것도 병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잘 사세요. 왜냐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사는 게 곧 누가 사는 걸까요? 내가 사는 거예요. 남편이 살아나는 거, 우리 자녀들이 사는 게 누가 사는 걸까요? 내가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부는 한 몸이고 가정은 한 몸을 이룬 공동체고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 한 사람 살리면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도 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이는 사람 되지 말고 살리는 사람 되세요. 살리는 사람. 여러분, 야이로의 딸이 이제 죽었다가 이제 살아날 때 무엇이 함께 살아날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소녀를 일으키세요. 달리다굼 하면서 소녀야 일어나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선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리신 것은 지금 소녀를 살린 거예요. 그 딸을 살린 겁니다. 41절 42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소녀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 소녀가 살아나고 그 소녀가 일어남으로 살아난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집에 이 소녀가, 죽었던 소녀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말씀 보면 사람들이 보고 놀랐다, 이렇게 놀라고 놀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으니까 놀랬겠죠. 그런데 죽게 되었다고 할 때, 이 소녀가 죽게 되었다고 할 때 그 이유가 정확히 어떤 이유 때문에 죽게 되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갑자기 아파서 죽은 것 같지는 않아요. 죽음의 이유는 모르지만 이 집에, 이 딸에게 지속적인 질병이나 질환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 이 아이는 늘 집에서 누워있는 아이, 늘 아픈 아이, 그런 아이였을 거죠. 그렇다면 그동안 이 집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집안 분위기. 집에 기쁜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 딸로 인해서 늘 아버지는, 어머니는 근심 걱정뿐입니다. 집안은 늘 가라앉아 있는 분위기였을 겁니다. 어쩌면 이 집은 슬픔으로 가득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소녀를 일으켜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소녀를 일으킬 때 행하신 것은 그 소녀의 육신의 생명만 다시 일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집의 가정에 웃음이 다시 있게 하고 기쁨이 다시 있게 하고 믿음이 있게 하시고 소망이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소망이 넘쳐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그 집의 모든 것이 다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죽었던 것들이 다 다시 소녀와 함께 일어나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 집에 오시니 그 집에는 이제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온 집이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생명으로도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앞서 거라사인의 지방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것을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거라사인의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이 참된 복음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복음을 거부한 거죠.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자기 딸이 죽어가는 이유 때문이었긴 했지만, 예수님의 그 손을 바라보는 이유 때문이긴 했지만,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예수님을 내 집으로 오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죽었던 딸이 살아나고 그 집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가득해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된 복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성령님께 모든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죽었던 소망이 일어나게 하시고 죽었던 기쁨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믿음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달리다곰이라 말씀하신 그 소녀를 일으켜 세우심으로 그 집을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셔서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금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이들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여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오니 간구하오니 주여 한 사람도 외면하지 마시고 각 가정마다 각 사람마다 찾아가 주셔서 그 가정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삶 위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아버지 다시 일어서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야이로의 집에 가서 그 소녀를, 죽었던 소녀를 다시 일으키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있었던 절망과 낙심이 다시 소망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간절히 구할 때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이루어 주신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